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깨워주시고 또 새날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생명, 주님 주신 복된 하루 귀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를 살아갈 귀한 진리의 말씀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느수다는 예루살렘 출신 엘라단의 딸이다.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갔다. 때는 바빌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mat다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를 보면 유다 말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가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이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이 유다 말기 왕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 말기의 왕들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 골라서 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이 악을 향하여 달려가던 바로 그때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보도하고 있어요. 함께 오늘 본문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당사자들은 그것은 우연이야,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뉘앙스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던 것에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 바벨론의 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 군대는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휘 아래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군대가 지나가는 곳은요, 모두 쑥대밭이 돼요. 정복의 깃발이 꽂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유다 역시도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는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바벨론에게 2차례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런 아픈 역사,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것을 제1차 바벨론 포로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유다의 핵심 엘리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국가의 중심축을 뒤흔들려는 이 바벨론의 전략인 것이죠. 그 엘리트들을 잡아가서 그 국가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핵심 인사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적당한 견책으로 경고를 주어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번에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유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진노의 막대기를 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무서운 심판을 다시금 그들에게 쏟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늘 유다 왕 여호야긴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죠? 지금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지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호야긴 왕을 한번 보세요. 여호야긴 왕은 지금 겁에 질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과 지휘관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나아가 항복합니까? 누구에게 엎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가서 항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단지 성을 에워싸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항복을 선언하고 바벨론 왕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요,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엎드렸다고요?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에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방 왕이 와서 살짝 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겁을 주었을 뿐인데 바짝 엎드려서 목숨을 구하려는 그런 여호야긴의 모습이 참으로 간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고 이득이 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은 온갖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엄청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의 종이 되려고 할 때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진실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긴을 비롯한 그 유다 말기의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니까, 당장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이들은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세상 군주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눈치 보기에 바쁘고요. 그들의 마음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군주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너무나 형편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요, 느부갓네살이고 뭐고 세상에 어떤 두렵다라고 하는 어떤 권세자들이고 뭐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공포가 따라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그때는 슬피 울고 용서를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해요. 뭐라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상당히 의미 있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경고에 또 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후회하며 슬피 울지 말고 기회 주실 때, 경고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유다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다를 파멸시키려 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단계적인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 파괴해 버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야긴 왕과 나라의 권세 있는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온갖 능력 있는 기술자들을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전 597년에 있었던 제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땅에, 그 유다 땅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쓸만한 인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유다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국가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사실상 망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 오늘 이 유다의 말기, 유다 말기의 마지막 그 상황, 서서히 그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인 것 같고 옳은 길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유다가 하나님 종되기를 거부했지만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종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우리는, 그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생명을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 빼앗아가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인 것이죠. 우리 나름에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가는 것이지만 결국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느부갓네살처럼 억압하고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시려고, 참 은혜 주시려고, 참 생명 주시려고 그토록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토록 간절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부어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정말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관을 그분의 발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자유를 얻는 길이고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죄의 종으로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지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다 말기에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됨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은 결국 죄의 종으로 가는 길이요, 마귀의 종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이며 우리가 쓰고 있던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자유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